전국에 계신 형제자매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수양회의 기도 생활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영혼에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함께 모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전처럼 대덕 수양관과 강릉 수양관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도 듣고 교제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옛날처럼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읽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이를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었느니라. 11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생각지 못한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고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데요. 그냥 막무가내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간증인데요. 박 목사님께서 최요한 형제에 대한 간증을 자주 해주십니다. 라이베리아의 군유스코 단원으로 우리 최요한 형제가 1년 동안 가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요. 그곳에서 지내면서 하루는 밤에 잠을 자다가 정갈에 물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튿날 쓰러져서 병원으로 갔었는데 병원 의사는 정갈에게 물렸기 때문에 온몸에
정갈의 독이 다 퍼져서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라이베리아에 있는 지부장께서 박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 최용환 형제가 정갈에 물려서 목사님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사는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요한이에게 전화를 좀 바꾸어 달라고 했습니다. 요한이는 정신을 잃고 있는데 목사님 그 요한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아,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 이사야 성경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읽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요한아, 의사가 너는 죽는다고 이야기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앙망하면은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하면 새 힘을 반드시 주셔.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면은 하나님께 새 힘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셨어. 요한아, 여호와를 앙망해. 여호와를 앙망하면은 새 힘을 주어서 정갈의 독을 이기게 해줄 거야. 목사님께서 요한이에게 그렇게 교제를 해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약속을 해 주셨는데요. 그 약속은 이루어질 때, 지켜질 때에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심홍섭 형제의 간증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심홍섭 형제는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하루에 술을 몇 병 마시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늘 술에 취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진주 칸타타를 마치고 합천교회를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 우리 심형제님, 자매님이 목사님에게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내 남편이 늘 술에 찌들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새벽에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이 형제가 목사님에게 오는데 그날 아침에도 술을 한 병 마시고 온 겁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 있는 심홍섭 형제에게 목사님은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읽어주면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심형제, 하나님이 심형제를 온전하다고 해서 온전하지 않아.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 온전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형제 온전하지 않아. 온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은 이 말씀 한 구절을 펴놓고 심홍섭 형제님과 마음의 싸움을 하신 거죠.
약 20여 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우리 시몽섭 형제는 온전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다고 기록되어 있고 목사님은 그 심형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결국은 시몽섭 형제가 온전합니다. 성경에 온전하다고 했기 때문에 온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제가 끝났죠. 목사님이 그 문제가 있는 그 시몽섭 형제를 교제를 해주면서 다른 것으로 교제를 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 이야기를 계속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기도를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도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했었는데 제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먼저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부산에서 신앙을 할 때에 우리가 부산에 큰 선교 센터를 짓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 지역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온 마음을 들여서 이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요. 저도 그때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유가 있어서 물질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도 참 이 선교센터를 짓는데 함께 동참을 하고 싶었습니다. 내 수중에 많은 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제가 주님께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물질을 이제 갚아 나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계속해서 빨리 빚을 갚아라. 그리고 독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물질이 얼마야? 이만큼 필요합니다. 그래요. 내가 일주일 안에 그 물질 준비해 줄게요. 내 아내는 당신이 그런 돈이 어디 있어서 그 돈을 준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이 물질을 엉뚱한 데 사용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서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문제도 하나님은 능히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물질을 두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깨우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루하루 이 물질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떠올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이 물질을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는데 내 수중에 물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거 응답 안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실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꼭 이 물질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서 이제 7일째가 되었어요. 내 마음속에 오늘이 마지막인데 오늘 하나님 물질을 안 주시면 내가 힘이 없겠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오늘 하루 꼭 이 물질을 좀 주십시오. 이제 그러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내 아내의 얼굴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내가 직감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구나.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좋은 일이 있어? 내 아내가 너무 기뻐하면서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정말 어떻게 물질 주셨어?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우리가 구하는 그 물질의 배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에게 간증을 쭉 듣는데 주님 앞에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정말 내가 물질을 얻어서 기쁘고 감사한 것도 있지만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네요. 하나님 정말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에게 응답하셨네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간증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저희 부모님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참 가난하게 어렵게 살고 계시는데
그래, 농사를 지으면서 돈이 좀 모이면은 은행에 적금을 하고, 또 돈이 모이면은 적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적금을 하나 넣었다는 겁니다. 마침 이 적금 만기가 되어서 이제 이 돈을 찾게 되어졌는데, 갑자기 저희 부모님이 어떤 마음이 들어졌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돈 어디 쓰자. 그럼 어디 쓸 거냐? 저희 부모님 마음에 우리 이 돈 큰아들 주자. 저희 아버지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고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 요즘 큰아들 좀 힘들게 지내는데 이 돈 큰아들 주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물질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제가 참 감사했던 게, 하나님 이 물질을 그 전에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이후에 보내줄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많은 물질을 우리에게 보내준 겁니다. 자,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 마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야,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도 뭐가 문제가 되어지겠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면 내 영혼에 너무 큰 축복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사역을 나갔는데, 제가 경북 영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땅을 구입을 하는데 참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입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고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절대 이곳에 교회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움이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9개월 동안 그곳에 예배당을 못 지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했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걸 방해를 하고, 큰 앰프로 세상 노래를 틀어놓고 우리 이제 이 예배를 방해를 하는 겁니다. 저는 마음도 여리고 마음도 약해서 그 형편이 너무 싫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몇 분 되지 않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 예배당 짓는 것을 방해를 하니까 너무너무 어렵죠.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약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하루는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말씀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예, 이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이 말씀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뭐가 문제가 되어지겠나? 하나님 우리 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큰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3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이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큰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구나. 그러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겠구나. 제가 그 마음이 들어지면서 이 말씀에 참 제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또 마을 주민들이 한 6, 70명이 몰려와서 또 예배를 방해를 하는 겁니다. 저는 막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와서 또 막 소리를 지르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막 데모를 하고 큰 스피커로 음악을 틀어놓고 그렇게 하는데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말고 우리가 나갔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다 해도 한 10여 명밖에 안 되고 그분들은 막 6, 70명이 우르르 몰려오는데 그때 막 몸싸움도 일어나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떤 젊은 아주머니가 저를 보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주머니에게 욕먹을 짓을 한 것이 없는데 또 이분은 내가 처음 보는 분인데 막 쌍욕을 하면서 막 삿대질을 하고 막 핏대를 세워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어제 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짓는 거 누구 때문에 예배당을 짓느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곳에 예배당을 짓고 이 예배당이 세워지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렵게 물질을 들여서 이 금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제가 그 아주머니에게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싸움의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지금 이 싸움은 아주머니하고 저하고 싸움이 아니고 이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아주머니 하나님과 싸워서 못 이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강박하게 또 욕을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당신들 저주를 내립니다. 나는 당신들이 저주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나는 당신이 저주를 안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저주를 내릴 겁니다. 제가 막 담대하게 이분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자기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달려와서 전도사님 그 말 취소하세요. 그 말 취소하세요. 어떻게 우리를 저주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당신들 저주 안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하나님은 보응하십니다. 나는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을 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 남편 되시는 분이 막 자기 아내를 밀치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저주한다는 말 취소하세요, 취소하세요, 취소하세요.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광경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도 혹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가 저주받을까 봐 그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성령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 마음을 바꾸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그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모든 싸움이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반대를 했던 마을 주민들이 이제는 반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들이 한 집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들께서 이제 교회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주 예쁜 예배당 지으세요. 나는 반대할 마음이 없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니까 반대 안 할 수가 없어서 반대했는데 이제 저 반대 안 할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도 없고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제 마음속에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먼저 주시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약속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저희들이 아프리카에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하고 4일자 모임을 가지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들려오는 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간증을 들으면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 나라는 전 세계에서 정말 가난한 나라 중에 가난한 나라인데 거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한 달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만 원 받아도 많이 받는 거죠. 보통 그 나라 교사들 월급이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사이니까 10만 원 정도 받으면 월급을 참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지원도 해주고 또 그렇게 하는데 이 선교사님 마음에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 아프리카에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우리가 꼭 한국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겠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 임대료를 한국에서 지원받지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교회 성도들하고 함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루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와서 내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달러로 2,500불을 연보를 하더라는 거죠. 그 나라에서 2,500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깜짝 놀랐는 거예요. 우리는 늘 가난하다, 우리는 돈이 없다, 우리는 어렵다, 우리는 지원을 받아야 된다.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한 집사님이 2,500불 연보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러면서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마음이 살아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형편을 보는 눈이 밝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형편을 보는 눈이 밝아져 있다 보니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형편에 우리의 마음이 끌려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발을 내딛고 부딪히고 달려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 성경을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이 바사 제국에 포로로 잡혀와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늘 그 유대 땅 예루살렘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유대 땅 예루살렘은 지금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정말 그곳에 있는 우리 민족들은 잘 살 수 있을까? 그가 포로로 잡혀와서 왕에게 술을 갖다 주는 술 관원이었는데 그 마음속에 늘 그 예루살렘 성을 그리워하고 정말 이 성은 무너지지 않고 잘 있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하루는 그 느헤미야에 가까운 형제가 이 느헤미야가 있는 곳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났다. 이 말은
그 마을에서, 그 지역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는데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너무 슬픈 소식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고 또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그래서 성문들이 불타버렸다는 것이죠. 그래,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되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이 그 느헤미야의 마음에 큰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 이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그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성문이 소화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슬퍼서 슬픔과 절망 속에 수일을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자, 5절에 보면은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스러운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냥 막연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지키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은 구체적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자, 여기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지금 예루살렘에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이, 이런 문제가 온 것이 누구 때문에 왔느냐? 예,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한 그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흘러갔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왜 훼손되고 왜 적군에 의해서 그 성문이 불탔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보낸 거죠. 하나님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런 이제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하려면, 다시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려면은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이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우리 속에 어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게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어둠이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둠이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차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자,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여기에서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닫혀 있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어두움이 있는 마음, 여러분, 먼저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제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그들은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들의 잘못된 마음을 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악을 행하였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대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로서 마음을 토하고 있는 것이죠.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여 내가 너희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으로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자, 이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된 거, 이런 재앙이 찾아온 거, 그 원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지금 누구에게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조상들에게 또 모세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여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다시 은혜를 입어서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정말 그 성전이 불타고 성문이 불탔는데 내가 돌아가서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2장을 읽어보면은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연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 말씀이 없고 약속이 없는 사람은 막연하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될 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 그러면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네. 저는 근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교회가 좀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택지 개발로 인하여서 저희 땅이 수용을 당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형편이 있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자기에게 능력이 없고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부딪힐 때 우리로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죠. 자기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죠.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 약속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막연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놓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더듬어 보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지. 그래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면서 정말 내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당신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삶 속에도 그런 간증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자기가 할 수 없는 자. 자기 자신이 정말 능력이 없고 자기에게 정말 부족함이 있고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에게 맡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또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2년 한 해 동안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실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